에레미야 오늘 본문 그 시대는 멸망함 직전입니다.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남유다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선지자도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정의의 편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바룩이 나오죠. 사람은 웃음 속의 의미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그 흐르는 눈물을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다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도 하시고 밤새도록 흐르는 그 눈물도 하나님께서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룩이라는 제자는 선지자를 돕는 일꾼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서기관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도 정의의 편에서 선지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고난이 크니까, 고통이 크니까 오늘 본문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함에 평화를 못.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울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4절 읽어볼까요? 너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평화롭게도 하고 남유다지만 내 백성 내 고향 땅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너무나 나를 등지고 타락하고 불신했기 때문이다. 잠시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고 그렇지만 반드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희망을 준 거죠. 선지자의 편에서 일했던 지난 설교 에벤멜렛도 정의의 편에 섰던 에레미야 선지자와 더불어 귀중한 생명의 보호를 받았죠. 그런 것처럼 바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너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게 마지막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디에 있든지 타국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을지라도 네가 거한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네 생명을 구원하리라. 천하보다 귀중한 게 목숨입니다. 그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끝까지 정의의 편에서 선지자를 돕고 일을 했더니 너 귀중한 생명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룩과 더불어 애굽으로 피신할 때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갑니다. 그런데 타국에 거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타국에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잠시 성소가 되고 잠시 뭐가 되고 언제까지? 70년이 차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세상이 고향이에요? 아니면 타국이에요? 타양은 싫어 고향이 좋아.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타양에 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증거처럼 바룩의 말씀처럼 우리가 타국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거하는 그 자리에 성소가 되게 한다. 뭐 되게 한다? 자녀에게 그렇게 전하세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아니라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은혜를 잊지 마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할 걸로 믿습니다. 바룩은 그런 인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왜 힘을 줬습니까? 네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왜 바룩을 살려줬습니까? 여러분, 바룩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뭔 사명? 남은 사명이 있으니까. 내일 운명으로 끝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살려주시고 오늘도 살려주시고 내일도 살아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능히 해낼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자로 불렀다면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하면서 이겨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바룩의 남은 사명 중에 큰 사명이 뭐냐면 예레미야 3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그 당시 고관, 귀족들 그리고 특히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듣고 오히려 전했던 두루마기 성경을 불태워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불태워져서 없어져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끌고 천국까지 인도할 걸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바룩에게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6장 3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6장 32절, 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그걸 준 거예요. 이 두 관계는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고난도 함께 했고 기쁨도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불태우고 핍박하고 조롱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선지자의 편에서 바룩은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준 두루마기에 뭘 했습니까? 왕이 불태운 그 두루마기 성경의 내용을 다시 기록해냈어요. 불타는 걸로 끝났다면 바룩의 사명은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불이 타지만은 다시 기록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룩을 계속해서 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할 걸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되게 할 걸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강건하게 하셔서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자도 회복되고 내 자신도 회복되고 내 모든 자녀도 반드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걸로 믿습니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 다음에 그가 유다의 요야김의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다 기록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이 남아있는데 바룩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뭡니까? 추수꾼 천사를 통해서 천국 곳간으로 우리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마지막 은혜의 보좌 앞에 구원의 반열에 선 그들을 보라.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뭐하는 자며?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순간까지 잘해오셨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눈 뜨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잡고 있는 건 생명의 줄입니다.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는 분만 따라가면 눈 감고도 가는 게 천국이에요. 논두렁길, 밭길 아무리 좁다 해도 인도자가 우리를 끌고 가면, 손잡고 가면, 시장에 가면 장날에 막 북적북적해도 엄마 손 딱 애기들 잡고 가면 안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으면 끈을 놓지 않고 성령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면 더불어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이 남아있다면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구하십시오. 내 자신은 물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봐라. 그런데 그 중에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이 있다면 복을 빌어줘라. 그런데 그 복을 거절한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오느냐? 예수님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뭐한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어요. 요청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럼 그 집에 가요. 그럼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다는 그 자체, 그것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될 걸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래 평안하기를 빌라. 그 다음에 그 집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힘쓰고 나누고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말 한마디 갖고 일어섭니다. 힘들 때는 손만 잡아도 일어섭니다. 제가 그랬죠. 겨울 빙판길에 손만 두 사람이 잡고 떼는 순간에 미끄러지면 넘어지는 건데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면 잡아주는 거예요.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두 줄이면 쉽게 끊어진다. 두 사람은 낙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합하면은, 그리고 더하면은, 나눠주면, 기도해주면, 섬겨주면, 손 한번 뜨겁게 잡아주면, 여름에는 잡으면 뜨겁더라고요. 겨울에 뜨겁게 기도해주면,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제가 참여하지 못할 때 문자로 또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 처소에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기도가 그 비는 그 자에게 임할 것이고 그 기도는 외면하지 않고 그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로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힘을 얻을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에 일어설 겁니다. 일어서면은 그렇게 처한 본인의 안타까움을 겪는 그들에게 또 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은 어떻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베푸니까 베풀고 베푸니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세상을 끊고 그 다음에 불의한 끊고 정말 우리가 사랑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꾼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인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로뎀나무에 괴로워서 지쳐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좀 넉넉하니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일어설 수 있는 것만 주고 가버렸어요. 그게 뭐니까 성경에 숯불에 군 떡하고 물 한 병이더라고. 그냥 큰 것 좀 놓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딱 일어설 수 있는 것만 놓고 가버렸어. 이게 뭔 뜻이냐? 때를 따라 주신다. 때를 따라 뭐 한다? 자,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요. 자, 좀 앞길이 없는 것 같아. 길이 막혀져 있는 것 같아. 근데 홍해바다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의 문제도 길이 활짝 열어갈 걸로 믿습니다. 850명하고 갈멜리산에서 붙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이 진짜냐 딱 붙어가지고 그 응답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왔죠. 당당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아합의 부인이 내 엘리야를 찾으면은 목숨을 거둔다는 소식에 겁먹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 로담 남아 지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고 큰 거래하고 내가 그냥 눈에 띄게 크게 대사를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숯불에 군 떡 하나 주고 물 한 병 넣고 또 가져버렸네. 성경에 정확하게 보니까
그거 먹고 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더라고. 그냥 또 거기서 또 겁나는 거야. 아이고, 이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야, 예,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럼 보여주세요 좀. 제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냥 바람이, 강한 바람이 막 그냥 바위가 움직일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거기 계신가 했더니 안 계시고, 그리고 바람이 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들 막 들썩들썩 하는데 거기서도 안 계시고, 그다음에 막 불길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안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음성으로 말씀하지. 엘리야야, 엘리야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왜 줬습니까? 앞으로 남을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역을 완성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내일로 끝난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정된 자예요. 이미 계획이 딱 잡혀진 거예요. 올중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7월달 어떻게 하겠다, 8월달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오메 홍해바다 막혔는데 여리고 성전은 앞에 그냥 전부 답답한데, 아니 하나님은 홍해바다 건너게 했듯이 과거도 살아계시면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길을 열어 나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형하니까 유태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더 피박이 세졌어. 그러나 절기 때문에 어찌하여 못해서 감옥에 넣은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발에 쇠사슬이 있고 두 군사의 틈에 있어요. 에라이 모르겠다고 자면을 잡으래. 그런데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권사님, 내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반드시 길을 열 겁니다. 믿습니까? 그 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사야 41장인가요? 성경 보면은 이렇게 증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 에벤멜렉이나 엘리야의 선지나 오늘 본문에 바룩에 당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으시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한다? 내가 함께함이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백인이 다니는 교회에 있었대. 그래서 백인만 다니는 교회래. 하나님이 인종차별합니까? 흑인인 그분이 주일날 주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수토 보고 맞들이에. 흑인이 실망하고 낙심해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고요하게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지기를, 얘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초적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백인만 다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을 뵙고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못 뵙고 왔습니다. 얘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 성전에는 계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흘리실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천사를 통해 도와주고, 그리고 동역자를 통해 도와주고, 일꾼들을 통해서 구원의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실 걸로 믿습니다.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아브라함의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1세대는 40년 온날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광야의 생활 속에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호수아. 얼마나 겁나겠어요. 두렵겠습니까? 모세가 다 인도를 했는데 그때 두렵고 힘들 때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자, 가라 하는 거야. 전진! 해라는 거야. 그리고 가라 하면은 아까 그랬죠. 타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함께하고 잠시라도 네가 머문 그곳에 성소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자녀의 이름으로 기도, 그리고 부모가 기도하는 그 자녀,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상상 초월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할 겁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까? 인도자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아까 묵도를 통해 읽었죠.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랬어요. 누구는 기도합니다. 누구는 설교합니다. 누구는 따뜻하게 가서 냉수와 한 그릇도 마태복음 10장에 베푸는 거,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니라. 믿습니까?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고통에 처한 자를 위로하십시오. 성경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더 강건하게 더 영역을 그리고 힘을 주어서 주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 세상에 베풀어라. 그러면 그 베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워드리는 행위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냉수한 거로 또 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다 헤아리셔서 갚으실 걸로 믿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 다음에 여호와께, 그 다음에 그의, 사실 이거를 꼭 기대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래 그릇은 토기장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릇의 용량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잘 전하고 싶어도 마이크가 고장나면 끝장이에요. 또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조건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또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적은 거, 그리고 가장 작지만 지극히 작게 한 것이 주님 앞에 한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통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제 보답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내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기로 예정된 자입니다. 그러니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현실과 우리 세상 속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힘있게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체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